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내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과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시리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를 말하죠. 그래서 구약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이제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방법, 성경을 읽고 믿는다, 그런 거 없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 그런 건 1도 없죠. 불신자가 교회 안으로 하나님이 계시네 라고 느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초자연적인 현상, 그 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그 시대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시대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시대를 말하죠. 자, 예수님의 시대는 어떤 일이 나타나냐? 표적으로 예수님은 사역을 하죠. 표적. 자, 기적은 이런 일이 일어났네, 이게 기적이죠. 표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이걸 깨닫는 게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건 영어로 사인이거든요. 사인.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밥 줘. 아, 밥 맛있네. 아, 밥 맛없네. 하는 건 이제 기적에 머물러 있는 성도예요. 맨날 밥이 맛있다 맛없다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얘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오면은 이 밥을 도대체 누가 해주는지를 알게 돼요. 이 밥을 누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날 위해 기도하고 나에게 밥을 차려주셨나, 그걸 몰라요. 어렸을 때는 엄마 소세지, 엄마 스팸 이런 얘기만 해. 근데 철이 들면 이 밥을 해준 사람이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 표적입니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철이 드는 거죠. 쉽게 말하면 철이 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나만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인생이 뒤집어지는 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표적이고, 예수님의 열매는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우리를 세상의 사람으로, 죄인의 사람으로, 옛사람에서 다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겁니다. 계속 십자가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간직해야 되죠. 그러나 얘가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야, 너 뭐 하냐? 부모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야, 됐어. 이제 그만 생각해. 야,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아, 됐다니까? 나 됐어. 가서 공부나 해.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머물러 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난 죽었어. 난 죽었어. 평생을 그러고 사냐고요. 아니, 그거는 평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끝난 거예요. 그걸로. 아니, 죽었으면 3일 장례식하고 끝난 거지. 그 다음에 또 장례식을 해요? 3일 장례식 치렀으면 끝났지. 그 다음날 또 월요일 수업부터 또 장례식, 그 다음 주에 또 장례식을 하고 계속 장례식을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 아주 오랫동안 제가 알고 지냈던 목사님을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 카톡 프사를 바꾸셨더라고요. 뭐 이렇게 죽음에 관련된 뭐 그런 사진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또 죽으세요? 20년 전에 죽었다면서 또 죽냐고.
그러면 20년 전에 죽은 거는 어떤 죽음이죠? 그건 가짜 죽음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죽어야지라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죽어야지. 우리 요양원에 있는 100세 된 할머니들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10년을 사는 거죠. 그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죽어야지. 죽어야 되는데 진짜 이번엔 제대로 죽어야지. 진짜 죽고 싶다. 이런 거 다 안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게 믿어지면 끝난 거예요. 철 들은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이제 성령님의 시대로 넘어가야 돼요. 빨리. 그래서 복음서, 사도행전서부터 제일 마지막까지는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님의 시대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럼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성령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 성령님의 사역이 잘 나와 있죠. 로마서가 1장서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서부터 8장이 개인 구원에 관한 복음이에요. 9, 10, 11이 이제 교회의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 거듭나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교회로 들어가야죠. 교회. 자, 그럼 12장서부터 16장까지가 무슨 내용이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가가 내용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삶의 기본 흐름이다 이거예요. 내비게이션이죠. 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게 믿어지면 그 다음에 성령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이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으로 변화를 받는 거지.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 예수님의 사역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 십자가와 부활, 다시 태어나는 것. 자, 그럼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성화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성화,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영단번에 일어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다시 태어남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구나. 이신칭의. 이거를 하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단번에. 이거는 단번에 돼요. 진짜 그냥 기도원 한번 갔다 오면 그냥 단번에 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시 태어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문제잖아요. 이 다시 태어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아주 천천히 아주 느리게 정말 하나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게 변화돼요. 자, 그렇죠. 우리가 어떤 씨를 땅에다 심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며칠 지나면은 씨가 진짜 다시 태어나요. 씨가 땅에 심었는데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새 생명으로 완전히 다르게 태어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엄청나게 지루해요. 그냥 잘하는 건지 안 잘하는 건지 그걸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면 너무 느린 속도로 너무 느리게 자라지만 10년이 지나면 나무가 돼 있고 30년이 지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아파트 크기로 자라 있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되게 느리게 천천히 변화된다 이거죠. 이게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성령님의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후에는 성령의 내주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제 성화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그 사람의 인생의 구원의 여정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기가 누구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뭐 고난으로 부르기도 하고 뭐 축복으로 부르기도 하고 뭐 결핍으로 부르기도 하고 뭐 아쉬워서 부르기도 하고 하여튼 자기가 아쉬워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교회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뭔가 아쉬우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 저런 것 그 사람에게 알맞는 것 하여튼 다 하나님께서 불러요.
하나님은 부르심,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내가 있잖아 하고 가르쳐 주시고. 자, 예수님의 사역은 뭡니까?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죄를 씻고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신 그들을, 자,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성령. 그래서 방언하고 장풍 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뭐 신비스러운 일 일어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절대 성령의 현상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다 잘못돼 가지고 우리가 조선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면서 한국 교회가 제대로 잘 성장했거든요. 한국 교회가 진짜 오직 말씀으로만 거듭나고 막 일본 경찰이 뒤에 다 있고 막 일본 순사들이 다 있고 그래도 성도들이 다 나와서 눈물로 자기 죄 돈 떼먹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바람 폈습니다. 다 죄토설하고 성령 받고 평양에서부터 평양 장대연서부터 1907년에 대한민국 정치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미국인들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영국이나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을 보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바이블 러버, 성경의 애인들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다니까요. 평양을. 근데 어디서부터 우리가 다 이 모양 이 꼴로 무너졌냐? 성령 사역을 잘못하면서부터. 자, 왜냐하면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면서부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인기 연예인 목사님들이 탄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그냥 텔레비에 나오고 막 수만 명을 거느리고. 그러면서 뭐가 생겼냐? 사람을 단번에 끌어모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청난 목사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사역을 했냐? 복음 사역을 안 하고 병치유 사역을 한 거예요. 병치유 사역. 복음 사역을 안 하고 신유, 은사 집회 이런 게 그냥 대한민국을 휩쓸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냥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죄, 회개 이런 거, 지옥 이런 건 하나도 안 해. 그냥 병만 그냥 드립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떻게 됐습니까? 성도들이 바라바가 돼버린 거죠. 바라바. 그냥 바라바가 됐어요. 예수가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그냥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는 그냥 병 고치는 은사도 일어나고 뭐 귀신이 떠나가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안 일어났어요. 그게 뭡니까? 내면의 변화가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성령의 내주를 통한 성화가 하나도 안 일어나고 병 고치는 일들은 많이 일어나긴 했는데 귀신 떠나가는 역사는 많이 일어나기는 했는데 내가 변화됐냐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면 그대로예요. 근데 성령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옛날하고 내가 변화됐냐, 내가 달라졌냐, 완전히 달라졌냐, 변화됐냐, 그게 안 됐으면 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병 고치면 뭐합니까? 아무리 귀신 쫓아내면 뭐예요? 귀신을 쫓아냈던 7 귀신 다시 들어오는데 씻으면 뭐하니까 시궁창으로 애가 다시 들어가는데 점점 더 악해지는데 아무리 병을 고친들, 아무리 귀신을 쫓아낸들, 아무리 이적과 표사가 나타난들 예수의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는 게 없고, 그러니까 의롭게 하심이 없으면은 꽝이에요, 꽝. 그냥 계속 병 고치고 다시 병 걸리고 병 고치고 다시 병 걸리고 그 반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건 무엇인가? 성령의 내주라는 건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이 진짜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정말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런 거 진짜 원하는 게 그 내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 성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내 인격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이 확실해졌다면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나는 진짜 죽어 마땅하구나.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구나. 십자가에서 죽은 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구나. 주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기회를 얻었구나. 아멘. 끝난 거야, 그건. 십자가 복음은. 그 다음에는
성령이여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이여 들고 날뛰고 뭐 장풍 쏘고 이상한 소리 내면서 기도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내 삶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정말 내 삶이 온전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차분하고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질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믿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걸로 가야죠. 거기로. 그래야 인생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0절이 다 이루어지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냐. 영화롭게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영화로워야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연인으로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사 속사람이 변화되어 나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